오늘 나눌 말씀은요.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전도사님이 이 새 친구의 믿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기 시기였습니다. 옛날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일제시대와 같은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지식인들이나 아니면은 귀족의 아들들은 자식들은 본국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신하가 되는 백성이 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육 가운데에 신을 섬기는 복종하는 것에 대한 명령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이를테면은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니엘이 당했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던 느부갓네살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옛날 우리 일제시대랑 똑같은 일인데요. 역사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일제가 와가지고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군대를 빼앗는 거, 군대를 없애는 거, 해체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탄압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천황을 섬기기를 원했고 천황에 절을 하고 천황에게 숭배를 하는 것을 원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친구들에게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는 그러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까지도 이 세 친구들을 회유하려고 하는 행동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이 말씀 그대로 말을 하자면요 너희가 절을 해라 금신상 내가 만든 그 신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능히 너희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냥 내가 만든 저 모형에게만 절을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가지고 풀불에 빠질 지금 이 위기에서 건져내 줄게.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이 누구인지 너네가 한번 파악을 해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한번 절하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과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왕에게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도 화가 났었어요. 왜냐? 당신한테 대답할 가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고, 유일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에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한 그 다음 절에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왕의 손에게서도 건져낼 것이고 저 풀물불 가운데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우리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이 세 친구들은 풀물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당시 온도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로 들어가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들을 풀물불 가운데로 인도했던 한 사람은 그 곁에 들어가기만 해도 다 죽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뜨거웠다라고 하는. 하지만 결과는 어땠었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면서 신하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저 풀물불에 넣은 사람은 3명인데 어찌하여 4명이 있는 것이냐? 저 한 사람은 누구인 것이냐? 저 한 사람, 신의 형태를 한 저 한 처녀는 누구이냐? 라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신하들은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를 시켜 말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살아있거늘 나오너라. 그들은 나옵니다. 나왔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그들은 불에 그을린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 매서운 불꽃은 그들을 상처내지도 못했었고 어떠한 형태에서도 어떠한 그을림도 어떠한 상처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 두려웠었을 것 같아요. 일단 첫째로 엄청난 지식인들이었던 이 세 사람,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왜냐, 이 네 사람,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은 바벨론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먹으라 했던 구별된 음식만 먹고 더 총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 모든 지식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잃는 것이 두려웠었던 것이 첫째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더 두려웠었던 것은 풀물불 가운데서 나왔던 이 세 사람이 믿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그 다니엘 3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표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두렵고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마음가짐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째, 분별된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별된 삶이 어떤 것이냐? 이 세 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절 한 번 하면은 솔직히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냥 저 신상, 저 그냥 모양, 저 아무것도 아닌 저 모양에다가 한번 절만 하면은 솔직히 그렇게 풀물불 가운데에서 빠져가지고 죽을지 살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분별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들은 그 출애굽기 말씀을 굳건하게 믿었었어요. 출애굽기 말씀 3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여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셨어요. 이 질투의 하나님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절 한 번 하는 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별된 삶을 살았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별된 삶이요. 이들은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도 따랐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그 집, 우리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것만 믿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 두 번째, 바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왕 앞에 섰어요. 이 세 친구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이렇게 회유합니다. 너희가 절 한 번만 하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절 한 번만 하면 너희가 딱 절 한 번만 해봐. 그럼 내가 너희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회유를 해요. 그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왕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왕의 그 한마디면은 이 친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파리 목숨과 같아요. 근데 이들은 그 권력 앞에서 순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질투가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하는 마음에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한테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저 풀물불 가운데에서도 아니 왕의 손에게서도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용기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용기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이겨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취, 이 백성에 대한 구원,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겨내십니다. 그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잡혀 죽었어요. 그래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숨어 꽁꽁 지냈습니다. 숨어서 지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전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두려웠었던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세상에 굴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 사랑, 그리고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 사람, 항상 하나님과 세상과 분리가 되어 있다, 분별된 삶을 살았던 이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처럼 우리 친구들도 분별된 삶, 그리고 용기 있는 삶을 살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삶에 치우쳐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언제나 그늘 되시고 방패 되시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두려울 때 언제나 용기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노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는 대림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